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우리 마음을 비춰주사 악한 것들은 주님 앞에서 밝혀지고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25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3절 날 오라 하심을 나로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아멘.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봄.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3절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봄.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이 시간 우리 3절 4절 믿음으로 한 번씩 더 고백합시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봄.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요단강 건너가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3절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1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이 시간 1절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갈 길 내 주 안에 있는군요. 어찌 의심하리요. 하늘 위로 받겠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자, 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영원하신 주의 사랑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이 시간 2절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 시간 1, 2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금요일 저녁 시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 길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 바깥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더욱더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교회 속한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은혜로 그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들의 영혼이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더럽게 만드는, 그들을 값어치 없게 만드는 그 악한 것들의 그 정체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들춰내 주셔서 더 이상 그들을 기만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갈라치는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못된 것들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고 다 책망하여 주시고 그 밝은 빛 아래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제 입술을 더욱더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온전한 깨달음을 말할 수 있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미가서 말씀을 함께 봤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보기 위해서, 또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일들이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일이지
앞으로 미래에, 이전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미래에만, 아니면 좀 단순하게 얘기해서 예수님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로마 황제에 의해서도 고난받았다 뭐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자들이 있으니 예수님 이후에만 나타나는 일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통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미가서 말씀을 봤죠. 그래서 미가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삶을 봐야 하나,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야 하나를 정말 고민하다가 미가서 다음에 나오는 나훔이라고 하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이거를 읽기 위해서는 미가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요나를 읽고 나훔을 읽으면 좋겠지만, 요나는 좀 아시죠? 아예 안 들어보시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53세가 되는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나훔 말씀을 설교하시는 분들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교회에서 나훔의 말씀을 읽으신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훔도, 이 나훔이 길지 않아요. 석 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읽게 되면 요한계시록 그림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훔의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고도 하고 많이 자료가 없어서 일단은 오늘 읽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읽으려고 하는데, 모르죠 뭐 제가 중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난 기도를 했을 뿐이고. 나훔 볼게요. 1장 1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훔을 끝까지 읽으면 요한계시록의 그림이 많이 보일 것이다. 나훔 1장 1절. 하나님께서 나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다. 그는 엘고스에 살던 사람인데 니느웨의 임박한 멸망에 관하여 책을 썼다. 니느웨가 뭔지 모르시죠? 요나를 읽었으면 니느웨를 알 텐데,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아수르, 다 똑같은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세계사 성경 이렇게 읽는 방식이 달라갖고 제가 저도 모르게 헷갈리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같은 이름을 이렇게 하여튼 섞어서 성경에 나온 거랑 우리가 보통 세계사에서 나오는 거랑 이야기가 달라갖고 발음이 달라서 헷갈릴 수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죠. 요나는 하나님께 니느웨에 가서 쟤네 정신 차리라고 그래. 쟤네 멸망할 거야. 내가 쟤네 심판할 거야. 이 얘기를 해. 하고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는 바람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일을 겪어요. 요나가. 그러면 이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겠죠. 요 이야기 이후로 니느웨는 망해버리고 말아요. 아수르가 망해버리고 말아요. 아수르가 어떻게 그 힘을 쓰임받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데 쓰임받죠. 이 나라가, 이 니느웨라는 성을 가진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을 통해 나라를 망하게 하더니 갑자기 망해버려요. 봅시다. 2절. 급하게 질투를 내며 원수를 갚는 신이 여호와시다.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해치는 자들에게 분노를 발하시며 원수를 갚으신다. 여호와는 적대자들에게 복수하시고 원수들에게 분풀이를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뭘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래 중간중간에 말을 이렇게 들어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할 반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을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멘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정신승리하라는 얘기로 끝나버려요.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내가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벌어져. 히스기야가 실제로 그런 일을 겪어요. 종교개혁 이후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하려고 했는데 더 힘든 일이 벌어져. 이거 뭐지? 정신승리만 계속 해야 되나? 성경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수를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어디 정신승리하라고 그래? 여러분, 제가 좀 자랑 같지만 저는요, 제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나 힘들게 한 사람들이요, 죄값 받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 무서워하라는 얘기 아니고 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겪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 안 돼요. 응?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걸 오해하면 안 돼.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목사님들을 내가 무시하는 거잖아. 제가 그런 의도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환경의 변화도 없는데 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뭐 하나님 뜻인가 보지. 자기가 용기를 못 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가 보지.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독하게 마음 품으시고 제대로 을로 사세요. 약자로 사시라고. 응? 약자로 사시면 우리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세요. 이거 복수해 주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니네가 왜 망할 거냐? 나는 내 자식이 이스라엘을 혼내려고 니네들한테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는 걸 내가 허용한 거야.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너네들을 더 사랑하고 너네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걔네들을 뭐 다 죽여도 되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고 그런 거 없어. 내가 너네들 니네 다 망하게 할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확실히 약자로 사시면, 을로 사시면, 빼앗는 쪽이 아니라 뺏기는 쪽으로 사신다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피해보고 양보하는 쪽으로 사신다면, 희생하는 쪽으로 사신다면, 그것 때문에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을 주님 때문에 참고 있는 여러분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향해 성취가 될 겁니다. 다시 2절. 급하게 질투를 내며 원수를 갚는 신이 여호와시다.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해치는 자들에게 분노를 바라시며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해치는 자들에게 분노를 바라시며 원수를 갚으신다. 저 사람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돼.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제가 하나님 잘 몰라서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얘기도 하지도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여호와는 적대자들에게 복수하시고 원수들에게 분풀이를 하신다. 주님은 본래 더디 화를 내시지만 한 번 진노하시면 엄청난 힘을 나타내시며 죄인을 결단코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 능력을 한 번 나타내시면 온 세상을 뒤집는 태풍과 폭풍이 된다. 하늘의 모든 구름은 그의 발 밑에서 먼지처럼 소용돌이친다. 그냥 읽고 넘어갈 수가 없네. 이 얘기를 해야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우리 아들이 저랑 얘기를 하다가 저도 하나님 경험하고 저도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나름. 이런 바보가 있나.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화를 잘 안 내시지만 한번 화내면 엄청 무섭습니다. 저도 겪어봤어요. 무슨 배짱이고 무슨 용기지? 무식하니까 용감하더라고 사람들은. 하나님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힘쓰지도 않아요. 애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한테 역사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한번 출동하시면 내가 죽고 살고 이런 문제로 나한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먼저 알려고 하지 않고 힘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여유 있게 때가 되면 알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만나 주시겠지. 이런 일을 겪어요. 사람도 평소에 화 안 내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 내가 그러잖아? 나는 한번 화나면 거기까지. 4절. 다만 화내려고 하지 않죠. 화내면 뭐 할 거야? 단 한 번 꾸짖음에 바다가 바닥을 드러내고 모든 강들도 말라버린다. 레바논 산의 온갖 꽃들이 이울고 바산과 갈멜산의 싱싱한 초원이 시든다. 산들이 그분 앞에서 벌벌 떨며 뒤로 물러나고 언덕들은 부들부들 요동을 친다. 보아라, 그분 앞에서 땅이 황무지로 변하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슬프게 탄식한다. 솟구치는 그분의 분노, 누가 그 앞에서 견뎌내겠으며 그분의 진노가 타오를 때 누가 맞설 수 있겠는가? 여호와의 분노가 불덩이처럼 쏟아져서 그 분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녹아내린다.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아시고 환난 날에 그들을 숨겨주는 피난처가 되신다.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항상 살펴주시지만 캄캄한 어둠 속으로 원수들을 쫓으시고 반항하고 대드는 자들에게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신다. 하나님께 쫓겨나는 자들, 하나님께 망하는 사람들, 이유가 뭐냐? 반항하고 대들었기 때문이다. 9절. 너희는 주께서 아수르에게 어떻게 하실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수르는 나라 이름이에요. 니느웨는 도시 이름이고, 주님은 적들을 단번에 멸절시켜 두 번 다시 칠 필요가 없게 하신다. 주님은 자기의 원수들을 뒤엉킨 가시덤불처럼 불 속에 쳐넣으신다. 그들은 바싹 마른 지푸라기처럼 불 속에서 타 없어질 것이다. 아수르야, 여호와를 대항하여 악한 것을 계획하고 전혀 쓸데없는 음모를 꾸미는 왕이 바로 내게서 나왔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록 아수르의 군대가 그토록 많고 강하더라도 그들 모두가 그대로 멸절당하여 하나같이 소멸할 것이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비천하게 낮추어 놓았으나 다시는 내가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오히려 이제 내가 내 발목에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아수르 왕이 네 목에 메어준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해방시키겠다. 니느웨의 왕아,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다. 내가 내 왕조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였다. 내 아들들이 다시는 내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나무와 돌을 깎고 금속을 녹여 만든 신상들과 그 신전들도 내가 모조리 파괴하고 네가 죽어서 묻히면 그 무덤마저 내가 거름더미로 만들어 놓겠다. 보아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산을 넘어 달려온다. 해방의 소식을 들려준다. 저 침략자들이 전멸을 당했으니 우리에게 해방이 왔다. 유다여, 광복을 선포하고 내가 이미 맹세한 것과 같이 주님만을 경배하여라. 원수 니느웨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니느웨의 그 죄악의 왕조가 영영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악한 자들을 망하게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라도 못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일이 진행이 되어지죠. 오늘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푸틴이 움직이는 것과 푸틴을 보고 지금 전 세계가 이 사람이 제2의 히틀러다 지금 이런 평가를 듣고 있어요. 나폴레옹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지? 전쟁을 잘 하다가 선택을 하나 삐끗 옆에서 다 반대했거든요. 이상하게 선택을 하더니 전쟁에서 망해버려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좀 푸틴도 자기가 이길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 4일이면 전쟁 끝날 걸로 생각했거든. 러시아 안에서 그렇게 지금 전쟁을 반대할 줄 푸틴도 몰랐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밀고 들어가는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반발할 줄 몰랐어. 오히려 소련의 지령을 받는 이 부하들이 공격하라는 지령을 받고 울어요. 거기 폭발하라고요? 이런 게 영국에서 그들이 하는 전파 내용을 이거를 감청을 해갖고 온 세계에다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 러시아 사람 공격을 하면서도 얘네들은 지금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전쟁을 하는 거지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고 지금. 이 푸틴이 자기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푸틴은 모를 거예요. 모르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선택을 하게 만들어 버려요. 자기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도 몰라요.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기로 작정하고 본격적으로 일이 들어가면 더 이상 되돌릴 길은 없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까지 읽었었던 미가 말씀을 듣고 효과를 발휘해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한 걸로 알게 되는 그 히스기야가 겪은 일들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거든요. 갑자기 왕이 병이 나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요. 꼼짝없이 우리 망했다 그러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져요. 2장 니느웨야 너를 무너뜨리는 자가 내 앞에 이르렀다. 너도 이제는 망하였다. 너는 이미 적군들에게 포위되어 있다. 그러니 너는 비상 나팔을 불어라. 방어 진지마다 병력을 배치하고 지키며 적의 예상 진입로들을 철저히 경계하여라. 내 방위병들을 전원 소집하고 적의 공격을 대비하여 비상 경계를 하여라. 아수르의 강도 떼들이 유다를 약탈하고 그들의 포도 덩굴을 망쳐 놓았을지라도 주께서 야곱의 포도나무를 다시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와 같게 하실 것이다.
성을 공격하는 용사들의 방패는 아침 햇빛을 받아 붉게 번쩍인다. 공격이 시작되었다. 일제히 주홍빛 옷을 입은 용사들을 보아라. 그들의 전차들은 번쩍번쩍 빛나고 노석나무 창이 물결친다. 그들의 전차들은 거리마다 질주하고 모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린다. 그들이 달리는 모양은 수많은 횃불의 움직임과 같고 이쪽 저쪽으로 내려 꽂히는 번갯불과도 나 오늘 되게 급하네. 번갯불과도 같다. 공격하는 자는 특공대를 앞세웠다. 이들은 넘어질 듯이 달려서 일순간에 성벽에 이르렀다. 그들은 곧장 화살마기들을 펼쳐놓았다. 강을 막아놓은 수문들이 열리고 왕궁은 삽시간에 지진이 일어난 듯하다. 니느웨의 왕비는 발가벗긴 채 끌려나와 노예의 행렬을 이끌고 간다. 모든 시녀들도 가슴을 치며 비둘기 떼처럼 구슬피 흐느끼면서 뒤따라간다. 물 빠지는 호수처럼 니느웨 주민들이 모두 도망친다. 이런 판국의 군인들이 정지, 정지 하는 명령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어느 한 사람 돌아서지 않고 모두 도망하였다. 공격자들아, 은을 약탈하고 금을 약탈하여라. 한없이 많은 보물과 탐나는 그릇과 귀중품들이 많기도 하다. 남김없이 죄다 약탈을 당하여 남은 것은 황폐한 쓰레기 더미뿐이다. 가슴은 공포에 질려 녹아나고 무릎은 벌벌 떨리고 허리가 경련을 일으키며 뻣뻣해지고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모습들은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모습들이 전부 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면 뭐해. 특히 이 아수르는 이 말을 타서 화살을 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 고대 지방에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 첫 번째 나라였다고 봐야 돼요. 전투력이 굉장히 강하죠. 강하면 뭐 할 거야? 많이 가졌으면 뭐 할 거야? 쫓아들어와서 다 뺏어가면 쓰레기장 되는 거지. 아무리 가졌으면 뭐 해? 11절 니느웨의 도성이여.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니느웨가 왜 망하냐? 한번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잔인하고 악랄하고 이런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이들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못되게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들지 않는다. 11절 니느웨의 도성이여, 너는 사자들을 존중하고 왕족을 사자들에게 비교하였다. 그런데 그 사자들의 거처는 어디로 사라졌느냐?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먹고 수사자, 암사자, 새끼사자들 모두 들여올 것 하나 없이 누비고 다니던 곳이 어디로 갔느냐? 수사자는 새끼들을 위하여 많이도 잡아들이고 암사자들을 위하여 짐승들을 잘도 물어 죽였다. 이들이 굉장히 잔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사는 굴마다 짐승들을 가득히 채워놓았다. 자기 집마다 찢어놓은 고기가 가득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내 무기들을 모조리 파괴하겠다. 내 전차들은 연기를 뿜으며 불타버리게 하겠다. 그러면 사자 같던 젊은이들이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또 나는 땅에서 내 먹이를 끊어놓겠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여 약탈해오지 못할 것이고 다시는 각국으로 외교관들을 파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 아수르, 이 시리아가 너무 악하기로 세계적으로 악명 높았기 때문에 이들을 무너뜨리고 나온 페르시아가 배운 거예요. 크게. 아, 존중해줘야 되는구나. 적국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잡았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니느웨 이 사람들은 뭐 사람들을 죽여갖고 뭐 창으로 다 꽂아놓고 뭐 하여튼 잔인하기가 말도 못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나타난 페르시아는 그 나라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쓰게 돼요. 3장으로 넘어가죠. 3장 1절. 사람을 죽인 피로 얼룩진 니느웨 도성은 멸망하고야 만다. 도성 전체가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찼고 폭력과 불법이 온통 들어차 있다. 사람을 끌어다 죽이는 일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다. 너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아라. 말을 모는 저 채찍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전차 바퀴들이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몰려드는 군마들이 보이지 않느냐? 사납게 날뛰며 밀려드는 전차들이 보이지 않느냐? 기마병은 말을 모아 싸움을 시작하였다. 칼들은 불꽃처럼 번뜩이고 창들은 번갯불처럼 날아다닌다. 무사람들이 쓰러져 죽고 온 땅의 시체가 즐비하다. 끝도 없이 쓰러진 시체들의 거리, 가는 곳마다 시체에 걸려서 넘어지는구나.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창녀처럼 죄를 많이 지은 까닭이다. 그는 아름답고 사람을 홀리는 짓을 곧잘 하여 음탕한 몸으로 뭇 백성들을 미혹하고 온갖 족속들을 멸망의 길로 올가 넣었다. 그러므로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내 몸을 가린 긴 옷자락을 네 얼굴 위로 벗겨 올려 내 알몸을 뭇 백성들이 보게 하고 내 부끄러움을 세계 만민이 구경하게 하겠다. 나는 또 내 몸에 오물을 끼얹어 너를 천하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가를 온 세상이 구경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를 보는 사람마다 겁이 나서 너를 피해가고 비웃거나 할 것이다. 니느웨가 폭삭 망했더군. 그래도 이제 누가 동정이나 하겠는가? 이제는 불쌍하다고 위로해 줄 사람이나 구할 수 있겠는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여왕 같은 모습이죠. 8절. 니느웨야, 네가 저 강들을 타고 앉은 노아몬보다 더 잘 될 수가 있겠느냐? 그 도성은 사면으로 강의 보호를 받아 바다처럼 많은 나일 강물이 성벽이 되고 그 강의 물줄기들이 층층으로 성벽을 이루어 주었다. 구스와 애굽 전역이 노아몬의 강력한 동맹국들이었으며 유사시에는 그들만이 아니라 붓과 루빔 족속들에게서도 끝없는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도 노아몬은 함락되어 그 주민들이 원수의 나라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고 어린아이들은 길가의 돌에 메어쳐져 모조리 학살을 당하였다. 쓸만한 사람들은 제비 뽑아 종으로 나누어졌고 지도자들은 모두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니느웨야, 너도 공포와 고난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실신하여 쓰러질 것이다. 너도 원수들 앞에서 살 구멍을 찾을 것이다. 노아몬도 아수르가 망하게 한 나라예요. 너네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똑같이, 니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똑같이 해줄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 많은 하나님이라고 이게 생각이 여기가 우리가 갇혀서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잊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자체가 왜 벌을 받냐? 걔네들이 한 거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예요. 못되게 살았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의 하나님이 그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이 변했다? 누가 그래요 대체?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커버해 주시는 거지.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남한테 한 대로 고스란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정의야. 그게 공의고. 그래갖고 며칠 전인지 자기 친딸을 어려서부터 성폭행한 친아빠가 판결을 받았는데 6년인가를 받았다는 거야. 근데 아이가 몇 살 때 시작이었나? 10살 때 시작이었다니. 죄를 지었는데 죄에 합당하게 벌을 안 받으면 그 사람도 욕먹는 거고, 그렇게 가볍게 벌을 내린 이 재판관들도 욕먹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만큼 벌을 받는 게 이게 정의야.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걸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회개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12절 니누에야 네 모든 요새들은 잘 익은 무화과요 네 주민들은 만물 무화과 같다. 그런 무화과들은 조금만 흔들어도 먹고 싶은 사람의 마음대로 쉽게 떨어진다. 보아라, 네 백성은 네 원수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 내 땅의 성문들은 꼼짝없이 열리고 성문의 빗장들은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너는 포위당할 것을 예상하여 물을 길어다 비축하고 내 방어 진지들을 강화하며 내 성벽이 파손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진흙을 밟아 벽돌을 만들어 비축해 두어라. 그러나 네가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불이 너를 태워 죽일 것이다. 메뚜기 떼가 닥치는 대로 모든 식물을 말끔히 잘라 먹듯이 칼이 내 백성을 모두 잘라 먹을 것이다.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습이죠. 아수르야, 너는 메뚜기 떼처럼 내 무리를 늘리고 누리떼처럼 내 무리들을 많게 하여라. 너는 내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이 내보내었으나 그들은 모두 메뚜기가 어느 날 허물을 벗고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사라질 것이다. 네가 파견한 관리들과 밀정들과 군인들은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추운 날이 오면 그것들은 벽에 붙어 앉았다가 따뜻한 해가 떠오르면 모조리 도망하리니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르게 될 것이다. 슬프다 아수르의 임금이여, 내 관리들은 영영 잠이 들고 내 영웅들은 고요히 누워 있구나. 내 백성은 저 산들 위에 흩어져 있으나 이제는 그들을 모아 놓을 사람이 없구나. 너는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구나. 너는 죽을 만큼 매를 맞았구나. 네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리라. 상처를 입었구나, 매를 맞았구나 하고 달래주시는 줄 알았더니 네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손뼉을 치며 기뻐하리라. 네 포악한 소나기에 걸려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겠는가? 제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 가지고 설교 안 하실 만하죠.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다 망해버리는 것 같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 여러분 지금 몇 시예요? 11분밖에 안 됐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느라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시각이에요. 뭐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다리오 왕이니 고레스 왕이니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외국 이방 나라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적국의 왕들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고레스 왕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기름 부어서 세운 메시아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몰랐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면 이렇게 그냥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인 줄 알았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사람들이랑 지내보면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내가 더 피해자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시 다르게 보면 내가 참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근데 이거를 발견을 하고 정상으로 이렇게 회복해 놓지 않으면 이 사람 요런 그러니까 좀 이 무지한 이 행태, 반드시 고쳐야 될 행태, 남을 아프게 하고도 내가 오히려 피해받았다고 얘기하는 요 삶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계속 힘든 일만 계속 발생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힘들게 만들어 버리고 힘든 일을 터졌다고 이제 원망하는 거지. 세상을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힘든 일이 생기면 일단 입 다물어요. 힘든 일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나한테 이 힘든 일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치겠지.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면 감당해야지. 내가 그걸 왜 억울하다고 해요. 성경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러면 기뻐해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하는데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내가 만들어낸 건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맨 처음 원인은 내가 알 수 없으나 최소한 내가 입 다물고 아멘하고 견뎌내고 버티면 이게 바로 지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죠. 누가 시작됐든 내가 시작하는 거면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감당해야 되죠. 이게 의예요.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참 오해해서 죄를 아예 안 져야 이걸 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죄인에게 너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죄졌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인정하면 그걸 성경이 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가 다르다. 아니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근데 하나님이 의인만 구원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그럼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통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면죄를 당하는 것이다.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힘든 일이 벌어질 때 힘들어요, 억울해요, 속상해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왜? 못된 애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리해 줄 거니까. 이 정도도 안 믿어지면 나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계속 힘든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 말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내가 이렇게 보아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없던가 내가 안 믿던가 둘 중 하나 아니냔 말이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만 살펴주신다고 써 있는데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찾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죄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게 내 문제로 일어난 일인가 보다 하고 어떤 일이든 1차적으로 입을 다물고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우리 사사기 1장 말씀 잠깐 볼까요? 이거 보고 5절 볼게요. 사사기 1장 5절.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야기가 써 있는데요. 사사기 1장 5절.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연합군은 마침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이김으로써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쳐 죽였던 것이다. 아도니 베색은 그곳에서 도망을 쳤다. 그가 도망치는 것을 보고 유다와 시므온 지파 연합군은 그를 뒤쫓아가 사로잡아서는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렸다. 7절. 그러자 아도니 베색이 괴로워하면서 내가 전에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내 상다리 밑에서 부스러기나 주워 먹게 하였더니 이제야 하나님께서 내가 한 짓을 그대로 내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한탄하였다. 아도니베색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왕이에요. 제가 가나안 정복기를 요즘 계속 보면서 가나안 땅이 저렇게 정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다던가 무엇인가 일을 했을 것이다. 제가 그것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찾았어요. 사실은 찾았어. 창세기에 나오더라고. 창세기에 나오던데 지금 이 가나안 사람이 가나안 왕이 자기 손가락 발가락 잘리자마자 내가 한 거 하나님이 나한테 그대로 갚아주는구나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요즘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여기에서 살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로 갚아주실 거라는 것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가나안 이 왕이 더 알아. 이렇게 끝나. 이렇게 시작이야. 사사기는. 사사기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들 보면 아주 개판으로 끝나거든요. 세상 사람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벌 받는다 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를 잘못하는지도 관심도 없어. 그냥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시고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난 억울해. 이런 거가 좀 많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복 받을 짓을 하셔야 복을 주죠. 아니,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지. 아니, 무슨 하나님한테 무슨, 대체 이제까지 뭘 얼마나 잘했다고. 뭘 얼마나 잘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잘 못해주냐고 찡찡찡찡 거려요. 뭐 하셨는데 이제까지.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들
무서운 재앙 같은 그 이야기들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과거부터 그랬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 그들이 한 대로 갚아주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믿는 존재가 있더라. 우상을 따르더라.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수요일에도 봤던 것처럼 욕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욕심껏 살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그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욕심껏 살면.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지금 욕심을 내서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었죠. 탐심을 이뤘죠. 이미 우상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게 거기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지 않고 있더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출석하면 하나님을 믿는 걸로 생각해서 왜 하나님을 믿으면 복 준다고 하면서 교회를 출석했는데 왜 복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라.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시면 맞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많이 울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요.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울며 불며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고 죽기 아니면 살기에 마음으로 이제껏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 보면서 별로 기대하지 않게 돼요. 저 굉장히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한테 그냥 은혜로 하는 거지 무슨 노력으로 하는 거냐 이렇게 좀 오해하실 분이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 붙잡고 엄청 힘쓰고 애쓰고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도 그런데도 아직도 제 마음에 이렇게 빈 구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 빈 구석, 더 채우고 싶다. 더 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내가 더 보고 싶다. 이게 쉽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그러나 제가 한 기도가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 사실 아쉬운 게 별로 없을 정도로 허전한 건 있지만 그러니까 좀 제가 더 기대하는 바는 있지만 여기까지야 라고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전 이 정도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교박하는 게 제 마음에 있거든요. 죽기 살기로 작정하시면서 오늘 나훔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대로 갚아주신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망하는 쪽에서 망하게 만드는 그쪽에 설지는 여러분 하게 달렸어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 반항 이게 좌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더 겸손하게 내려가서 내 삶을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빨랑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올려드리면서 말하고 싶은 것도 올려놓고 불평 불만하는 것도 올려놓고 한숨 나오는 것도 올려놓고 다 맡기면서 일정 부분의 이 긴 눈물의 그 시간들을 보내야 그 길 끝에 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칫 제가 하는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쉽게 안 되는 거야 하고 포기하게 될까 봐 사실 제가 좀 무서운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와요. 생각보다 빨리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기 나름으로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하나,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이 환난 날에 여러분을 숨겨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가?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저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 사람한테 못되게 굴고 저 사람한테 못되게 굴고 나도 모르게 이러고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걸 확실히 확인해 보세요. 완벽하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 수는 없어요. 나도 지금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거든. 그러니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게 너무 걱정돼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거 문제 생기지 않도록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이런 응답이 와요. 그러니 미안해도 미안하지 않게 견딜 수 있게 되는 그렇게까지도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다는 이름만 가졌지 믿지 않고 찡찡찡찡찡 투덜투덜거리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줄 수 없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요걸 보시며 하나님께 더 도와주시라고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